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지연교회의 목자 윤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창세기 강해 1장에 이어서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들이 살필 것은, 말씀을 나눌 것은 안식일과 에덴의 식탁, 그리고 가정,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장이 창조의 완성을 짓지를 못하고 마쳤지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드디어 완성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안식일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수천 년 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던 첫 주에 제정된 창조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특정하여 쉬셨습니다. 이는 여후다인이라는, 즉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바에게 주신 것이므로 전 인류가 지켜야 할 영원한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인간의 편의를 따라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지키지만 성경 66권, 66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7일의 신성한 권위를 첫째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지요, 첫째 날로 옮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가 창조주의 엄미하신 명령을 폐하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날에 행하신 세 가지 특별한 사역을 기록합니다. 이는 다른 어떤 날에도 부여하지 않은 안식일만의 고유한 인장, seal, S-E-A-L, seal, 도장이란 말이죠. 첫 번째로 안식하시니라 하셨는데,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쉬신 것은 창조 사역의 완벽한 완성을 선포하신 것이며 피조물들에게 거룩한 쉼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노동에서 벗어나 창조주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복주시며 하셨는데, 복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그러니까 제7일이죠. 그 특정한 시간에도, 그 시간 자체에도 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공간의 축복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간의 축복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모든 자에게,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임합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으니 카다시입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을 나머지 6날과 완전히 분리하여 당신의 날로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인간이 함부로 섞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떠오르지요. 수많은 신학자가 인간의 논리와 교회의 전통으로 일요일 성수를 합리화하려 하지만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영어로 written이지요,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와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일곱째 날이 어디에 일곱째 날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오지요. 첫 번째 날이 일요일이고 마지막 날이 일곱째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 편의와 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 시간, 안식일이죠. 그 시간에 그분께 나아가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인간 창조의 역사성. 이것은 2장 4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이 2장의, 창세기 2장의 기록은 신화가 아닌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가 고대 근동의 설화나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실, 곧 팩트임을 선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장의 엘로힘과 2장의 예호바의 그 하나님 호칭의 차이를 들어서 1장과 2장의 그 성경 저자가 다르다거나 짜집기된 문서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식한, 또 무지의 소치입니다. 1장은 우주를 지으신 능력의 창조주, 일반적인 하나님인 엘의 복수를 써서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장은 인간과 친밀하게 언약을 맺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 예호바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구성 원리는 독특합니다. 재료는 흙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아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흙덩이가 아니고 그 흙덩이를 이루는 티끌이라는 뜻이죠. 이 흙이라는 가장 낮고 흔한 물질이지만 그것으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은 그 흙으로 빚어진 것에, 티끌로 빚어진 그 행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을 그 성경 원어에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그것은 생기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루아흐는 그냥 호흡, 바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호흡을.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을 담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이유는 내 몸이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머무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 그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강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뜻이겠죠. 에덴은 천국에 있는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이 땅 동방에 창설된 실제로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이름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입니다. 이 네 강이 이 리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시작해서 흐른다는 것은 에덴이 생명의 근원임을 상징합니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태어나지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정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가득했습니다. 보석들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 없는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순히 먹을 것,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기에 또 아름다운 것, 보고 즐기라는 것이죠.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와 감정까지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식탁은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세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과 향락 자체만 탐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본문 9절과 16절을 주목해 보면은 채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동물,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아담에게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임의로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은 아칼, 타칼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먹으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중으로, 중복으로 썼다는 것은 그 단어들이 부족한 그 언어들을 보면은 그걸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세 번 겹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임의로가. 예. 그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뭐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어도 그 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탈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고 배가 터지도록 먹겠습니까?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은 그만두죠. 멈추지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게도 먹지 말고 내가 아하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9절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는 말씀의 재확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채식을 할 때 그 피를 흘리지 않죠.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어느 피를 흘리든 간에 그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죽여 고기를 먹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 오리지널 디자인에 따른 인간의 먹거리는 곡식, 과일, 견과류, 채소였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의 하늘에 나는 것이나 또 땅에 기는 것이나 그 물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먹는 것은 피를 흘리는 그런 육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에 가장 적합한 연료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전부 태워져서 에너지가 되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나 비행기나 거기에 쓰는 엔진이 우리 몸체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서 응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엔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은 풍성한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음식물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정교한 생체 기계인 우리 몸이 가장 맑은 정신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의 먹거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는 수많은 질병, 암, 고혈압, 당뇨 등등 그 수많은 질병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식탁을 떠나 자극적이고 기름진 고기, 또 가공식품 등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음식을 섭취한 결과입니다. 맑은 영성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옵니다. 피가 탁해지면 뇌가 혼탁해지고, 뇌가 혼탁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먹는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느 분들은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힘을 쓰느냐 합니다만은, 저는 채식만 하지만은 지연산에 올라가서 오전에 1시간 내지 2시간 땅 파고 또 바위를 깨고 그런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내려올 때는 제가 군대에서 특전 훈련을 받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힘차게 구령을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외치면서 내려옵니다. 우리 동네 창제마을에 사는 분들은 다 제가 또 산에서 내려오는구나, 올라가는구나, 그것을 제가 올라갈 때는 찬송을 부르고 내려올 때는 구령을 붙이고 뛰어 내려오기 때문에 다 알고, 제 동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뭡니까? 사탄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먹어야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바를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닙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딱 하나, 선악과를, 원문에는 지식나무라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지식나무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이 딱 하나 선악과를 금하심으로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인류의 첫 시험이 식욕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바는 먹는 문제에서 실패하여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와께서는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 또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식욕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말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식욕을 정복하셨습니다. 40일이나 굶으셨는데 어떻게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식욕을 억제하고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세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이겨야 할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도 바로 이 무절제한 식욕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는 진짜 매 끼를 배가 터질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주 배가 부를 정도로 요리 눈으로 봐서 배가 좀 튀어나왔구나 할 정도로 먹습니다. 아마도 그 띵뛰기를 하고 또 산에 가서 땅을 파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끼를 다 이렇게 먹습니다. 저녁에 한 끼는 좀 줄여보려고 해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타무트. 아까 말씀드렸죠. 먹어라 하는 것에 임의로 먹어라 하는 걸 아칼타칼이라고 한 것처럼 그 타는 전치사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도 타무트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죽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정령 꼭 죽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의 강조법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하는 뱀의 거짓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똑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 날이나 지키면 어때? 일요일도 괜찮아. 거룩하게 너네들이 구별하여 지키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속입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그러면서 기도할 때, 시사 기도할 때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하신 날, 구별하여 정하신 날, 안식일이 있고 또 정결한 음식인 정하신 음식, 채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조상 시조 아담과 하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 기호와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으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였으나 유일하게 좋지 않다로, 원어로는 로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라는 말이고, 로는 거기 이제 부정적인 no, 영어로 하면 no, NO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토브라고 하신 것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남자가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독이 아닌 사랑의 연합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친구로 서로 친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부속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 행동을 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남자의 돈 없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필을 에제르라고 원어에는 나타냈는데, 이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시편 121장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원어를 보십시오. 즉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 온전함을 이루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바를 만드시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한 말이죠. 두 사람이 본래 한 몸임을 보여줍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관계를 위한 제도라면, 가정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사랑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저희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이빨을 10개 이상을 제 손으로 치과에 가지 않고, 치과에 한 2개, 3개인가 치과에서 빼다 보니까 1개 빼는데 10,000원씩이나 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뽑은 치아도 주지도 않고, 그 치과가 잘못된 치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흔들거리면 제가 계속 흔들어가지고 제 손으로 뽑아버렸어요. 한 10개 정도를. 그래서 발음이 좀 세서 틀리를 해 넣었습니다만은, 몇 개는 임플란트를 넣고 5개인가는 또 나머지는 틀리로 넣었는데, 그래도 발음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이 두 가지 신성한 제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도를 뭡니까? 안식일과 가정이죠. 이 두 가지 제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파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둡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진 상태에서는 이것을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그 목사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06년 9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서부터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식탁을 회복하며 또 거룩한 가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투른 강해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살롬.